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벌써 25년도 12월이 되었고 이제 기말 주말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동중하나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유찬종 목사님을 강사로 맞이하여 오늘과 내일 이제 순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김현수 집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시다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3년 전에 그때 우리 여인호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러 왔다가 안식 오후에 저 농막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어느덧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요. 오늘 저녁과 내일 이 짧은 2번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승천과 또 재림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왜 승천의 영광을 가리우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가나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들이 다 감동스럽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생각할 것과 또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많은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광경처럼 영광스러운 장면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수천 년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길고 길었던 구약의 모든 표상의 시간들이 지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셨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인류가 구원 얻을 길을 마련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광경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광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에 대하여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하는 이 간략한 장면의 묘사만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래서 될 것 같지는 않은 거지요. 여기 이 말씀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허망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죠. 그때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내려오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장 11절에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광경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의 승천의 광경을 이렇게 간략하게만 묘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주 오늘 우리의 표현처럼 뻑적지근하게 이 땅에서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송별 파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인류의 죄 문제를 수천 년간의 이 죄를 표상했던 그리고 의를 표상했던 모든 선악간의 대쟁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놓으시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길이 이렇게만 간단하게만 표현돼서는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간략하게만 표현하고 있지만
증언의 말씀에는 성경의 사도행전 1장 잠시 전에 저희가 보았던 그 내용의 이면에 승천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경들이 있었는지를 몇 군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군들이 호위하고 하늘의 노래와 환호 소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승천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려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 1장 그 말씀의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승천에 엄청난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천군들이 호위하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의 승천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승천의 그 순간을 호위한 것입니다. 하늘에 노랫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만 천사들의 예수님을, 저희의 사령관을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들을 환호 소리로 맞이한 것입니다. 찬양 소리로 맞이했어요. 거기에 이 자일로폰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영광스러운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기 또 다른 표현에는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시위대들과 그분을 환영하기 위하여 열어놓으신 하늘 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광명한 빛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눈으로는 뭐 할 수 없게 되었다. 인지할 수 없도록 뭐 했다고요?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온 우주를 지으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그 하늘 3층의 문들이 열리고, 그래서 그분을 환영하기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하늘 문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굉장한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군의 나팔 소리와 호의 소리와 환호 소리와 찬양이 있는 가운데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경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눈으로는 뭐 할 수 없도록, 인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승천의 영광을 사도행전 1장 9절의 그 이면에 있었던 엄청난 승천의 영광을 의도적으로 가리우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승천의 영광을 가리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엄청난 승천의 영광을 가리우셨을까? 제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새벽에 이 말씀이 나름대로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찾다가 드디어 증언의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기록해 놓은 구절을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새벽에 그 말씀을 쭉 읽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뭉클한 감동을 주었어요. 그 같은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왜 승천의 영광을 가리우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길에 있었던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을 제자들에게 만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었더라면 그들은 그 영광을 견디지 못하였을 것이다. 영원한 문들이 열려 천천만만 천사들과 하늘 도성으로부터 오는 승리의 함성을 들었다면 그 영광과 고생 많은 이 세상에 사는 그들의 삶을 비교해보고 그 차이가 너무나 커서 그들은 지상의 삶의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질 수가 없었을 것이며 구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용감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준비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보냄을 받으신 보혜사 성령까지도 그 진가를 정당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비난과 모욕과 투옥과 필요하다면 죽음에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주님에 대하여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아는 것은 그렇게 조용하게 끝내는 것이 더 좋은 일이었다. 눈에 보이는 가운데서 그가 세상을 떠나가신 것은 그의 온유하고 조용한 생애와 조화되는 것이었다. 왜 승천의 영광을 가리셨다고 설명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9절 그 이면에 이 말씀을 마치고 구름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간략한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의 그 이면에 있었던 하늘 영원한 문들이 열려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함성 소리와 그들의 찬양 소리와 하늘로부터 오는 그들의 사령관을 맞이하는 그 승리의 함성을 만약에 그들이 들었더라면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삶과의 그 갭이 너무나 커서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용감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인하여 때로는 이 땅에서 비난도 당해야 되고 모욕도 당해야 되고 투옥도 당해야 되고 때로 필요하다면 죽음에까지도 나아가야 하는데, 만약 그 승천의 영광을 제자들이 그대로 다 보았더라면 그 하늘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과 남겨진 그 사명의 갭이 너무나 커서 그들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승천의 영광을 가리우셨던 것입니다. 제가 2020년 9월에, 여러분 이 사진은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수요양병원입니다. 2020년도 9월에 이 여수요양병원, 여기는 뭐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 대부분 다 거의 95% 이상이 암 환우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 환우들과 직원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한 지 한 이틀 때쯤 될 때 늘 이 앞자리에 우리 장로님 앉아 계신 요쯤에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나이 좀 꽤 많으신 여성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한 지 이틀 때쯤 될 때부터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 병원은 95%가 암 환우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침 저녁으로 참석하는 이 강당에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몸이 좀 성한 사람들이 오는 거고, 정말 거동도 하지 못하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환우들이 이 병원에는 꽤 많이 있으니까 목사님, 저와 함께 그들의 방으로 좀 다니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째 날부터 그 연로하신 그 여성분과 함께, 전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여성분과 함께 이제 환우들의 병상을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는 말씀을 듣고, 이제 제가 방으로 가니까 뭐 반가워들 하셨어요. 이분들과 여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정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구한 사연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분들은 40대의 젊은 남자분인데 암이 온몸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고 그래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오셨는데, 이분이 벌교에서 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옆에서 시중을 들면서 그 아내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는지 제가 잊지 못하는 그 40대 남자분과 그 아내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방에는 평생을 남편에게 구타와 바람핌 등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다가 한 60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이분도 암이 걸려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하는지 그분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면서 뭐 많은 이 눈물을 흘렸지요. 또 다른 한 방에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졌었지만 결국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자리에 와 계신 나이 지긋한 전직 한 도지사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름대로의 사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분들과 함께 지난 인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 동안 겪었던 이야기들, 삶의 수많은 상체기들을 이야기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데 이분들이 저에게 하는 하나 같은 공통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목사님, 내가 왜 지난 인생을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그리도 이 세상을 바쁘게 달려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잡으려고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허무했던 것인지를 이제 와서야 깨달아요. 내가 왜 하나님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서 이런 인생에 후회를 남기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그런 삶의 고백들을 제가 그분들과 함께 들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저를 그렇게 방마다 데리고 다니셨던, 저에게 방마다 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던 그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연세 꽤 많으신 김순이라고 하는 분이셨고, 제가 처음에 이분을 뵀을 때는 이 이마 한쪽에 자그마한 밴드 하나가 붙여져 있었어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마에 상처가 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일주일의 집회가 다 끝나고 마지막 날 안식일에 식사를 하는데 이제 제 맞은편에는 그 당시에 원장이셨던 이학봉 목사님께서 앉아 계셨고 그 옆에 이 집사님이 앉아 계셔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학봉 목사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목사님, 목사님을 방마다 모시고 다니셨던 이 김순이 어르신이 이곳에 처음 올 때 상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분도 환자분으로 오신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도 환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 자원봉사자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도 환자로 오셨는데 이분이 여기 올 때의 상태가 어땠는지 아세요라고 하면서 이학봉 목사님이 핸드폰을 뒤적뒤적 하더니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분이 이 요양병원에 처음 올 때에 이 이마 부분이 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삶의 터가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2번을 자살을 기도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손을 떼서 보여주는데 여기 그 칼자국, 난도 자국이 이제 상처가 아물기는 했지만 그 자국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2번째 자살을 시도하던 그날, 이분을 안 이분의 옆집에 우리 재림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분을 알게 돼서 이제 이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이분이 둘째 날 자기의 손목을 그었던 그날 갑자기 그 옆집에 살던 그 우리 재림교회 집사님이 왠지 이 옆집에 이분이 사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마음 가운데 크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바쁜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을 다 제끼고 이제 제치고 이분의 집을 문을 열고 똑똑거리다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 다행히 문은 닫혀있지 않아서 문을 열고 가보니까 이제 동맥을 그렇게 난도질해서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119에다 긴급하게 연락을 했고 119가 정말 빠른 속도로 와서 다행히 이분의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이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르신, 저는 제7의 예수 재림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저희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으니까 그 병원을 좀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여수 요양병원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무엇보다도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과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깨닫고 부활 소망과 재림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가슴 뜨거운 눈물이 있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통해서 이분의 전 생애를 회개케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지난 인생을 하나님 없이 이리 살았나? 내가 무엇을 잡기 위하여 하나님 없는 지난 나의 삶을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왔는가? 내가 왜 그렇게 내 남편을 미워했으며 내가 왜 그렇게 원망 가운데 살아왔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삶을 고백하면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만나게 되고 십자가 복음과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깨닫고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저희 재림교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이번에 이마 한쪽에 반창고 한 장 붙일 정도로 회복된 거예요. 물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천연치료도 받고 음식도 다 구별하고 많은 것들을 했겠죠. 그러나 이분이 여러분 그 여수 요양병원에 가면 거기에 큰 타이틀이 하나 붙어 있는데 만드신 자가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타이틀이 거기에 붙어 있더라고요. 이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분에 대한 치료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신을 갖는 거죠. 병원에서도 암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이제 선고를 그런 선언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 지난 삶을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이, 그렇게 후회스러웠던 그 삶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히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던 그 예수님을 이곳에 있는 수많은 암 환우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자. 그래서 이분이 내가 직접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같이 울어주자. 그래서 초청된 강사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방을 같이 방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발견했던 그 예수님을 그 환우들도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손에 들린 작은 도구가 되자. 제가 이제 그렇게 그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이학국 목사님과 이 어르신으로부터 밥을 먹으면서 그날 안식일 전 오후에 다 들었어요.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의 손을 붙들고 환우들의 방마다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가 발견한 예수님을 같이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었구나. 이제 밥을 다 먹고 제가 떠나려고 하는데 저를 마지막까지 배웅하셨던 분이 이분이에요. 제가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창문을 내리고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분이 저를 더 쫓아오더니 제 차의 창문을 이렇게 똑똑똑똑 거려요. 창문을 잠깐 내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어떤 한마디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수에서 서울 올라오는 5시간의 시간 동안 이분이 저에게 하셨던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머리 가운데 맴돌아요. 이분이 저에게, 제가 올라오면서 잠깐 휴게소에 들려서 이분이 저에게 했던 그 말을 잊지 않으려고 수첩에다 적었어요. 이런 말을 저에게 마지막 창문을 내리고 저에게 하셨던 말이 이 말이에요. 목사님, 생명 걸고 주신 복음 목숨 걸고 만나야 신앙이 무엇인 줄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라면 이제 강사가 설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 떠나려고 하는데 저에게 창문을 마지막 내리라고 하더니 목사님, 생명 걸고 주신 복음 목숨 걸고 만나야 그제야 신앙이 무엇인 줄 알아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남기고 떠났는데
이분이 도대체 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서울 올라오면서 도대체 이분이 이야기를 나한테 왜 했을까? 제가 이걸 적었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생명 걸고 주신 복음 목숨 걸고 만나야 그제야 신앙이 무엇인 줄 알아요. 저는요, 이분이 저에게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분의 말을 저에게 적용시켜서 해석한 건 무엇인가 하면, 유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주신 그 복음을 목사님도 목숨 걸고 만나서 제대로 된 신앙을 전해주세요라고 제가 혼자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사실은 굉장히 값비싼 거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해서 우리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100% 확신하지만,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았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온 하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 걸고 주신 그 복음을 우리도 목숨 걸고 만나서 진정한 제대로 된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참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사람 간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간혹 교회에서 목회하다 볼 때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교인과 교인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에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걸고 주신 그 복음, 그 의, 그 구원을 정말 우리도 목숨 걸고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의 영광을 가리우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겼던 그 사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전해야 될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곧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슬픔의 사람 그리스도였으며, 악인들의 손에 잡히사 십자가에 달리신 치욕의 사람 그리스도였으며,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사 인간의 변호인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신 그리스도,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었다. 이 사명을 위하여 그 엄청난 승천의 영광을 가리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족속이래요. 그리고 빨간 글씨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같은 뭐래요?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근데 이런 칭호를 해주시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 이러한 칭호를 받기에 타당하지도 않은 칭호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이게 굉장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신분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신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이런 칭호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자격이 있어서 이런 칭호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 그랬냐면 너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칭호를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다는 건 전적인 그분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인격의 어떠함, 우리의 성품의 어떠함에 의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십자가에 쏠리신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큰 자녀된 특권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양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서울 삼류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기사를 살았습니다. 이제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니까 금요일 날 이제 기사생들이 그 행정실 앞에 그 공중전화 박스 혹은 행정실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려고 줄을 길게 서요. 이제 주로 누가 전화를 오래 하냐면 중학생들이 주로 오래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전화해가지고 아빠 저 돈 필요해요. 그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 중학생들은 특별히 중학교 1학년은 더 하죠. 얼마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겠어요. 앞에서 엄마 아빠 하면서 한번 울면 그 뒤에도 울고 뒤에도 울고 거의 다 눈물바다가 돼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고학년이 될수록 이제 어느덧 그 눈물은 다 사라지고 엄마 돈 주세요. 돈 얼마 보내주세요. 잘 지내시죠? 끊어요. 다 끊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커서 뭐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이 생기고 이 아이들이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아빠 용돈 보내주세요. 뭐 기사비 보내주세요. 당당하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맡긴 거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그러는 거죠. 이제 어디 출장을 갔다 오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빠 올 때 뭐를 사다 주세요 그래요. 한 번은 제가요. 저희 중학교 2학년 둘째 녀석이 이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뭘 수집하는 걸 좋아했냐면 이 칼을 수집하는 걸 좋아했어요. 칼. 제가 한 번 인도네시아에 집회를 갔다가 아빠 거기 가면 인도네시아의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생긴 칼을 사오세요 그래요. 꼭 그렇게 사와요. 네가 나한테 맡겼냐? 왜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사다 달라 그러냐? 이 아이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빠가 사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목사 자식이 아빠가 사다 줄 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사다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인도네시아에서 그 칼 사오다가요. 저 거기 입국심사대에 거기서 걸려가지고 왜 칼을 갖고 있냐고 걸려가지고 얼마나 거기서 돈 한 100불 주고 뭐 잘못했다고 빌고 뭐 이렇게 해서 온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뭐 사다 달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네가 나한테 돈을 맡겼냐? 왜 그걸 사다 달라고 하냐? 하지만 이게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기본 좋은 일이에요. 이 아이가 부모를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라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의미의 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내포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인 거죠. 우리의 어떤 됨됨이와 우리의 어떤 실력과 우리의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갖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분에는 특권이 있지만 책임도 있어요. 그 책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옷에 걸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준기간 3년 동안에 강원도 인제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그 기간에 이제 예비군 훈련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인제에 연고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인제라고 하는 곳은 제가 거기 발령받아서 목회하기 3년 목회하는 동안 말고는 제가 거기를 가본 적도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비군 훈련하러 갔을 때 누가 저를 알아볼 사람은 1도 없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뭐 사회에서 뭐 사장을 하든 뭐 선생님을 하든 무슨 목사를 하든 딱 한 군데만 가면 약간 살짝 헷가닥 도는데 예비군 훈련 가면 살짝 이상해져요. 일단은 모자를 삐딱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간 예비군들이 똑바로 모자를 현역처럼 쓰는 예비군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데나 앉고
껌도 질겅질겅 씻고 워커끈도 제대로 묶지도 않아요. 저도 다른 예비군들처럼 그렇게 아무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리라는 생각에서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가는데 저 뒤에서 목사님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설마 그 목사님이 저를 지칭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날 저녁에 혹시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하셔서 너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몰라도 그런 이야기도 없는 터라 어떤 다른 목사가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더 그 발자국 소리가 가깝게 오더니 유 목사님 그래요. 근데 이제는 유자까지 온 거 보니까 나 말고 유 목사님이 누군가 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가까이 오더니 유창종 목사님 그래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유창종 목사는 저밖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뒤를 딱 돌아봤더니 제 인제교회 바로 밑에 내린천 김치공장 사장님 집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 아들이 제 또래인데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분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리를 그 주변에 있는 딴 사람들이 다 듣고 예비군 훈련 대장이 들었어요. 근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건 어디를 봐도 목사가 아니에요. 모자 삐딱하게 쓰고 껌 질겅질겅 쓰고 워커끈 완전히 풀어 제치고 팔자걸음으로 이렇게 걷는 모습이 이건 누가 봐도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세요라고 하는 순간 모자를 똑바로 딱 쓰는 거죠. 껌을 살짝 뱉는 거죠. 워커끈을 묶는 거죠. 그 다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예비군 훈련 여기 받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이 있으니 앞으로 예비군 훈련 받을 때마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제가 거기 3년 있는 동안 예비군 훈련 받는 동안에 저는 거기서 목사 대접을 받고 매번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제가 그 다음서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갈 때마다 단 한 번도 모자를 삐딱하게 쓴다거나 껌을 질겅질겅 씹는다거나 워커끈을 풀고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은 아론이 그랬듯이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사한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릴게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게 먼저입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게 먼저입니까? 제사장이 되는 게 먼저예요. 제사장이 되지 않은 사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제사장 신분은 구약은 제사장의 혈통에 의하여 기름 부음에 따라 제사장이 되었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칭의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됐으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A라는 교회에 부름을 받았으면 그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게 구약의 제사장이 할 일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했으면 여러분과 저도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하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이 할 일이었지만 신약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본은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했던 가장 완벽한 제사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렸던 십자가의 제사였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대로 우리도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의 기별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뭐라고요? 예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혹시 필리핀 팡팡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신 분들은 필리핀이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고난의 주간에는 사람을 십자가에 진짜 못 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그 팡팡가처럼 내 몸을 실제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꼭 못 박으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여러분 여기 로마서 15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직무와 관련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여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헌신이 있지 않고는 영혼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임을 압니다. 때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 어린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있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때때로 나의 간과 쓸개를 다 빼내어 주어야 될 때도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때로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상처기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우리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죄악적인 정욕을 지배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라도 그리스도의 예절을 실천하는 것이며, 궁핍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필요를 깨닫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며, 나누어 줌으로 우리의 재물과 인내력이 허비될지라도 집 없는 고아들에게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것이다. 이것이 주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왕관을 얻는 십자가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는 우리 한국 재림교회의 선교사들이 가 있습니다. 여기 그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선교사가 중동의 한 국가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동 국가는 대부분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 국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족 중에 한 명이 만약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다른 가족이 그 개종한 자녀나 혹은 가족을 죽여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데 이걸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슬람에서 만약에 기독교로 가족이 개종을 하면 다른 가족이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한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분이 한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과 함께 정말 힘겹게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전에 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안식일날마다 집에는 말도 하지 않은 채 몰래 빠져나와서 이제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런 일들을 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매주 토요일마다 옷을 차려입고 나가는 아내가 이상해서 그 뒤를 밟았어요. 그리고 교회 간다는 것이 발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반 죽을 만큼 매를 맞았어요. 병원에 입원했고 간신히 생명을 구했어요. 그때로부터 이제 이 여성분은 교회는 나갈 수 없었지만 정말 그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온 가족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해서 1년 후에 이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여자분이 침례를 받아요. 억압으로부터의 차이와 복음의 기쁨이 담긴 그 침례식의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침례를 받고 얼마나 감격해서 우는지 지나간 긴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너무나 벅차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몸을 한 영혼을 위해서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승천 때 가려우셨던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에게 맡겨진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 승천의 영광을 가리우시면서까지 그들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 오늘 우리가 맡은 그 한 영혼을 위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정병들아 인내하라.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다. 깨어 슬퍼하며 기다리던 지루한 밤도 거의 다 끝나간다. 보상을 곧 받게 될 것이며 영원한 날 아침이 밝아올 것이다. 지금은 잠자고 있을 시간이 없다. 쓸데없이 후회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다. 지금 잠자는 자는 선을 행할 귀한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대주수기에 곡식단에 거둬들일 복된 특권을 받았으며 한 영혼이 구원될 때마다 우리가 경배하는 구세주 예수님의 면류관에 한 별이 더 첨가되는 셈이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전쟁을 밀고 나가면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며 영원토록 있을 새로운 전리품을 획득하게 될 이 마당에 갑옷을 벗어놓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제사장 직분 잘 수행하다가 그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목사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공동적인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무리되는 2025년 개인적인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와 26년 밝아오는 새해 새로운 결심을 위하여, 또 율석분한교회 복음전도 사명이 잘 감당하는 저희 성도님 모두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요일과 월요일에 있을 37회 연합회 총회와 40회 동중한 합회 총회를 위해서 각자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장미 367장 하겠습니다. 십자가 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엄청났던 승천의 영광을 이 땅에 남겨질 복음 사명을 위하여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가리우셨던 그 주님이 이제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저희들에게 맡겨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멘. 때때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린 것과 같은 고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그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기꺼이 주님 닮아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아침, 우리 주님 맞이하여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가정으로 돌아가는 길 평안케 하시고, 내일 밝은 날 안식일 아침 저희들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저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